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란 뭘까?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에너지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유 그리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오히려 내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행동, 이런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즐겁게 해드리겠지,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 그게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이 죽는 날까지 그 육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로 통하여서 혹은 목회자로 통하여서 전도자로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외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육을 갖다가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단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리고 육을 계속 죽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육이 방향성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이런 길로 감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안 될 뻔했구나.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구나. 나는 유익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에 그저 전적으로 순종을 하며 그분이 이끄심 따라서 이끌려가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흔히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살아가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흙이요, 나는 먼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게, 이걸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가지고 있는 힘, 노력, 재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생각?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은 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육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될 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이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하구나, 아무 상관없는 책이구나. 이렇다면은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히 내가 죽는 상태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해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진리를 배우게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을 당연히 지켜야,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버려야 되고 사회법과 도덕,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의 법을, 이거는 뭐 조금 무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그 진리를 배우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는 때로는 내가 도덕적으로 지키고 윤리적으로 지키고 또 법적으로 지킨다고, 야,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잘 지킵니다.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가지요. 또 법적으로도 훨씬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그거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도 도덕적인 것 위에, 윤리적인 것 위에, 법적인 것 위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보다도 훨씬 더, 성경은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높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라 그러지는 않아요. 죄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뭐래요?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늘 성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잘 지켜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내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지는 말아요. 그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이웃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그냥 두고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참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자기 안에서 우리 중에라는 것은 사도를 포함한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자기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자기 안에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살게 되준다. 그걸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안에서 우리 또한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더라. 여기 헬라 말로 네크로스라는 말 진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그 안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산 자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율법의 날개를 타고서 열심히 포덕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어떤 것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죽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준점에서 이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심판과 무관한 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나가 된 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자는 결코 심판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어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넌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참새 전부터 누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도덕적 이런 부분들은 아예 우리는 상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적인 것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단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다.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친히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잘못 생각이 뭐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연합 살아도 되겠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결코 그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도덕적, 윤리적 또 법적으로 어떻게 살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예수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무관하게 뭔가 불안해하면서 계속 시행돼서 드리려고 하는 계속 어떤 얘기를 의지하는 그들은 죽은 자로 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육의 자아를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우리가 에너지로 삼아 힘으로 삼아 여기의 자아를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자도 만들어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가면서 창조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본래 자체가 흙이요 먼지와 티끌입니다. 이 흙이요 먼지와 티끌은 아바라 이게 뭘 하겠다고? 흙이 먼지와 티끌이 뭘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이끌림 받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예내주셔서 유가자를 개발해서 성취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자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초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도는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뭡니까?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육신, 육체는 흙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그 속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이것에 따라 이끌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어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자존심 상하는 그것은,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이 자신들을 짓밟혀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얼마나 고난과 수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아예 짓밟혔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존심을 얼마나 세우는지 모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가 살아있네. 이거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에 짓밟히는 삶, 그래서 죽어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았어요. 히브리서 16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거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반성하는 단순히 뉘우침의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회개합니다. 너무 이렇게 값없이 뜻없이 그렇게 고백할 때 부러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행실을 버리라. 회개는 어떤 것을 반성하고 단순히 뉘우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그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 메타노니아 유턴.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메타노니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말하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이건 아니네. 이 길이 아니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유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이건 회개라 그러는 것. 메타노니아. 유턴 180도로 돌리는 것. 지금 가고 있는 길, 영생의 길, 여러분 세상의 길로 돌아선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구원이 필요한 거 딱 한 번만 합니다. 이거는 이 길은 어느 길로 가는 거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네.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걸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회개, 메타노니아,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이게 열심인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열심을 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내는 게 결국 뭐에 열심 내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지금은 말하면 이제 어디냐 하면은요, 시리아의 다마스크. 그걸로 지금 가도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아니네.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해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거친 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가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 고백인 거예요.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요, 정말 이게 탐심이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탐심이 되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예수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그러니 당연히 그 열심히 돌아서야 되죠.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통하여 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깨달아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의 그 의,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참된 생명,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이게 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열매를 통하여 생명의 실과를 우리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용서네. 이게 용서네. 그게 죄와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으로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이 누구예요? 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너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거, 뭐 하는 자를 죄인으로 지적을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이런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 재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과 말들, 생각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무엇이냐? 자기 힘, 자기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하겠구나. 오히려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저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행동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 맞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강함으로 통하여 아버지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 연합된 자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허물,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지긋하면 육의 몸, 이걸 빨리 벗게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를 내 속에서 두게 합니다. 누구로 통하여? 누가?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떨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주님이 이끄심 따라서 이렇게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는 그 순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선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찬송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고백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 서서히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찬송이 또 울려 퍼지게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의 생각, 또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한 의의 초보자가 되어진다 할때는 그거 초보의 삶에서 일어나라. 초보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육의 생각이 딱 지나가면은 이것이 아까 육의 생각이 뭐라고 해서 내 재능과 내 어떤 지식, 이 진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뭔가 사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이라.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에 넘어서 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육의 생각.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의 생각이 뭐냐? 바로 이것이 육의 생각이구나. 진리가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의 생각은 뭐냐? 그래 나는 하나님 이끄심 따라 이끄심 받으며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느냐? 그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내 지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구나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에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종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생각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 생각도 굉장히 기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쪽으로 들어갑시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이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나에게 참 벌도 주고 또 꿀밤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더 지혜로워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원인 속에서 그가 선악을 알게 먹었던 거지.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결국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 해낼 것이다는 그 생각에서 비롯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 죄다. 그래서는 안 돼. 너는 피조물이요.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 시키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낼까. 이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자칫 잘못된 길로 또 자칫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 그 일을 했다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아숭배예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영의 생각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여나 이제까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육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한 1분간만 우리가 묵상하며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아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1분간만 여러분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통하여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삶은 착각하면서 살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촉하거나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8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